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베델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옥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루와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좀 오늘 본문 말씀이 긴데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문 내용이 길면 파악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제 무너졌다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런 관습들을 따라가서 또 그 죄를 저질렀다는 부분들, 결국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그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제 호세아가 이제 왕위에 올랐죠. 그 왕위에 오른 과정은 이제 그 앞에 있던 왕 베가라는 그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이 이제 그것에서 화가 나서 그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 요단 동쪽 지역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가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이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 호세아가 혼자 스스로 했다라기보다도 이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도와줬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지금 반아수르 정책인 베가를 공격해서 왕이 올랐다는 것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 호세아는 이제 그 아수르의 속국인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 된 호세아, 또 북이스라엘 왕과 같이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점은 2절부터 보시면은 9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호세아가 전에 이스라엘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의 왕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니까, 같진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친 여호와 쪽일까? 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뜻대로 행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데 전의 왕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인 것은 이 전의 왕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섰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말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말씀 순종도 안 하고 온전히 우상, 온전히 이제 그 하나님이 외면하는 그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 해왔던,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고 악을 행했지만 조금 그것과는 덜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괜찮은 왕이다 라기보다는 여전히 이 호세아도 우상 숭배와 이제 그런 제사, 그런 제의들, 의식들을 행해 왔지만 극단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했다라고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 북이스라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아수르 왕 이름이 살만 에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2장을 전후 돌아가면 15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디글라 빌레셋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왕위가 바뀌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세아가 이 아수르 왕 불에게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고요. 반역을 일으켜서. 그동안 이제 15장부터 17장까지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고 매년마다 조공을 바쳐 왔는데, 이제 아수르 왕위가 바뀌면서, 살만에셀로 바뀌면서 매년 조공을 바치는 그 부분이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 왕권도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슬슬 지금 이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이죠. 그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어떤 나라로 인식이 됩니까? 강대국이죠. 그들에게 지배를 받았고 그들의 그들의 군사력,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지금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애굽이 들고 일어나면은 아수르는 이길 수도 있겠다. 이것도 참 세상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만약 이제 그나마 좀 덜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 호세아의 그 역사를, 그 왕위를 좀 더 지속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만약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머리만을 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야수르와 맞댈 수 있는 나라가 무엇일까? 그건 애굽이다. 이 애굽이 우리 조상 때부터 힘이 강했고 능력이 있고 하니까 이들의 군마, 힘, 권력, 이 물량은 이거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떻습니까? 안 도와주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 호세아의 배반을 알고 와서 호세아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3년간 그 사마리아, 이제 그 북이스라엘 수도를 포위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포위하면서 그 주변, 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사로잡고 그런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틀어막혀 버렸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서 그 사마리아 또한 아수르에 편입돼 버렸고, 이제 그곳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 저곳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들의 피가 섞여 나가면서 이제 신약에서 너무나도 남유다 사람들이 증오하는 이제 혼혈인 사마리아인으로서 정의가 내려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흘러서 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아수르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자의 그냥 논리로 인해서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이것을 보면은 그것은 그냥 그 자연의 법칙이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 또한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 무너진 것을 보면 그냥 강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누리는 그런 마땅한 권리가 아닙니까?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7절 이후부터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자, 7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그리고 여러 왕들이 세운, 사람이 세운 그 율례를 행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고 7절,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왕들에게 조언을 하고, 왕들이 도움을 구할 때 왕에게 힘을 주시기도 했고, 그런데 결국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그 위기를 벗어나니까 결국 그 예전의 모습을 계속 돌아가 버리는, 하나님은 그냥 내 편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고, 정작 자기의 마음과 내 생각은 그 이방신들, 우상에게만 쏠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종교 예식들, 그 규례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그 율례를 따라가는. 그래서 9절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0절부터도 나오면은 점차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그들이 산당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미 수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기회를 주셨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내 율례를 지켜라.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처럼 목을 곧게 하면서 빳빳이 고개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숙이지 않고 겸비한 모습 보이지 않고 그저 고집을 피우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했고, 돌이키면, 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그 길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나아갔다.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 내가 만든 피조물이 죽을 게 뻔하니까 그게 아까워서 그냥 야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런 말씀일까요? 내가 만든 피조물이 더러워지는 게 내가 민망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죠.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이 피조물이 망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슬퍼서 안타까워서 깨우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근데 우리 그 인간들의 모습은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으로 자기 뜻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출애굽했을 때도 그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기껏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시켜줬음에도 자기가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기껏 자리를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쫓겨나게 돼버렸지 않았습니까? 그 18절에 뭐라 돼 있죠? 유다 지파 외에는 남는 자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영토 넓고 땅 넓고 사람 많았던 그 북이스라엘이 그 12지파가 유다 빼고는 전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세상을 택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 정신을 따라가서 그 탐욕, 그 물질, 욕심에 의해서 그들은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내 율법과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오셨는데도 그렇게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을 탐닉을 했다는 것이죠.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힘으로 뺐으면 바로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내 눈에 띄게 그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잠깐 동안이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남유다는 또 어떠냐는 것이에요. 19절 이후를 보면은 유다는 그래도 뭐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왕도 있고 또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또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인물들도 있으니까 그럼 선한 왕들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은데도 19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 똑같습니다. 이 유다가 어떤 의미로는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그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백성을 세우시면서 그 다른 이방 열방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 남유다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계속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로 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민족들로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로는 본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도 그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이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그대로 행하면서 결국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게 당연해지고, 그리고 당연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명령들이 무게가 가벼워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전에서 드려라.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됩니다. 물론 그 크게는 3대 절기죠.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그러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해에 있고 예를 들어 성전이 서울에 있으면 우리는 매번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학교나 직장이나 그런 것들을 하려면 갔다 오는 그 시간이나 이런 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겠지.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하나의 예배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 드려도 꼭 거기 안 가도 하나님께서 내 그 상황 아실 거니까 여기서 드려도 되지 않겠나? 또 마침 지으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좋은 또 예배 장소가 있네? 그거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산당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 산당이 세워진 목적은 우리가 이미 많이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이고,
그 심지어 그냥 그 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우상들, 목상들을 세우면서 그 형상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대놓고 이것은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위해서 드리는 그 장소다. 근데 그것을 그냥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편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왕이 정말 마음을 먹고 그 산당 다 때려 부수면은 그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무조건 성전에 모이라고 하면 반발이 생기고, 그리고 애초에 그 여로보암도 생각해보면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결국 그 백성들의 그 노동력,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릴까라는 그 개인의 욕심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여전히 내려오면서, 또 그것도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인간의 그런 법칙, 율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게감이,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의도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맛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뜻대로 나아가면서 결국 그 본질을 흐려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내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깨우치게 하시지만, 그저 이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도 내 시간 좀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로 나아가는, 그게 점차로 쌓여 나가면서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한 길까지 가버린 이 백성들의 모습, 이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까지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제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를 그냥 이 제의,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그 말은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너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 제사를 말씀하십니까? 왜 산당을 폐하라 말씀하십니까? 그 산당 가운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율법을, 그들의 법칙을 따라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이 섞여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괜찮겠는데 라고 말하면서 섞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러면 우리는 말씀도 어떻게 대입하겠습니까? 그 말씀의 무게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무게감을 깊게 느끼지 않고 그냥 이 말씀도 이렇게 해서 적당히 대입하면 되지 않는가? 이 말씀도 이렇게 적용하면은 좀 나에게 더 편한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좀 더 부담이 덜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서 자기 말씀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이 흐려지기 전에 너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서 있는가를 계속 그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바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또 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각 지역마다 제사장들을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백성들이. 왜? 불편하니까. 이 말씀 들으면은 이것도 어떻게 지키지? 안 들으면은 안 지키, 모른다고 이렇게 발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버리니까 안 지키면 혼나겠고, 지키지 않으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점점 멀리 해버리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 그 산제사례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일상 생활 속에서 정말 산제사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특정 장소와 그 시간에만서만 예배드린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계속 우리에게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 깨우침을 주셔왔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실 분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지속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나는 이 잠깐 동안의 예배, 그 장소, 그 시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나 어디서든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그런 모습이 부족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 주관이 좀 더 있었다면 이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늘 산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주고 주가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